네, 여러분이 성막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광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셔서 지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왜냐면 거기는 움직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름은 성막으로 돼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자체가 역할과 기능을 좀 나타내기도 합니다. 장막, 참 태버나클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소라는 이름도 있고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겠죠. 성막,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겠죠. 회막이라고도 불렸어요. 그건 뭐냐면 만남,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만남의 텐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유된 이름입니다. 증거막이라고도 불렸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돌판, 그 돌판 증거막을 그 언약궤 속에 넣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유돼서 증거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성막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죠. 근데 제사를 지냄으로써 교제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묘사한 그 묘사 내용과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기록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주 초간단으로 몇 가지 서로 공통된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뭘로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7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건축의 내용도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7번이 나옵니다. 그 7가지 말씀으로 지침이 나누어집니다. 둘째, 지성소에 갈수록 이게 놋에서 시작해서 은도 있고 지성소 가까이 가면 금, 순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거기 보면 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창조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죠? 안식일, 그죠? 근데 놀라웠게도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을 지시하십니다. 5번째는 창조가 끝나고 1장, 2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불순종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성막을 완성했어요. 31장에서 그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32장에 출애굽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불순종,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창조와 에덴과 성막을 연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일종의 아주 작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리지널 창조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이 그리워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막은 에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에 가면 또 뭐가 나오죠? 에덴의 회복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소를 짓되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그걸 가르쳐줘요. 영어로는 패턴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패턴을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신명기 4장에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짐승 형상, 새 형상, 곤충 형상, 물고기 형상 등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 단어와 동일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랑은 어떤 연관이 있냐? 우리가 이제 모형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이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제 그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와의 연결성을 조금 더 찾아보면요.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또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복음과 재림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사역을 돕지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키우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또 성막은 백성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을 이루는 성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차이를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 성막이고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장소인 성막의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아저씨. 그러니까요. 네. 이 성막문을 들어가면은 이 어떤 곳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장소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그려볼 수 있게 이번엔 진짜 안 까먹을게요. 네,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막이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여기 이제 성막 모형을 갖다 놨잖아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플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큐빗은 뭐냐, 그냥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왜 한 뼘으로도 쟀고 미국에 핏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풋에서 나온 거예요. 발 길이를 잰 거예요. 그래서 2feet 하면 발 길이 2개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다양해요. 45cm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 긴 사람은 50cm. 계산하기 좋게 한 50cm. 그러면 성막이 이제 이 사이즈, 지금 눈에 보이는 전체 사이즈가 뭐냐면 100규빗하고 50규빗이에요. 요것만 규빗을 얘기할게요. 그럼 뭐예요? 50m랑 25m 정도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전체. 그래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도 둘로 나눠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그 안이 그게 다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뜰은 뭘로 쌓여 있냐면 세마포로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의미심장한 게 제사장도 옷도 세마포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리셨을 때 세마포로 쌓여.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제사해야 살 수 있는 생명의 장소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사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상징성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문은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거 잘못하면 못 찾아요, 문을. 그죠? 우리 왜 유리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입구에서 그냥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문은 화려하게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이 동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동쪽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민수기에서 배치할 때도 동쪽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동쪽에 있게 되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들어서면 뭐가 보이나? 제단이 보여요. 여러분이 더 재밌는 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수록 재료가 비싸집니다. 노수로 다 만드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금, 순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저건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사이즈가 한 2m 좀 넘어요. 정사각형 2m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한 135cm 정도의 그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이제 짐승 한 마리 집어넣고 태울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가면 물두덩이 나와요. 말 그대로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들 뭐 하죠? 다 가면 손 수족을 씻고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사 지낼 때 특별히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땐 반드시 씻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네.
근데 이제 물두덩을 뭘로 만들었냐고 이제 그 재료가 나오냐면요. 성막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가져온 거울로 만듭니다. 놋거울.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거울 없는 여인들이 된 거죠.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게 은혜죠. 자기가 바친 그 거울들로 놋두덩을 만들었다는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 문 이제 커튼이 있는 거죠. 커튼도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어요. 같아요. 저 회막문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위에 4개의 천들이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천은 맨 밑에 처음 까는 천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천들로 돼 있어요. 그 위에 뭘로 했냐면 이제 염소털이에요. 염소털로 코트 만드는 거 봤어요? 뻣뻣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수양을 빨간색으로 물들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맨 위가 해달 가죽인데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그때 산소통도 없고 어디 바다에 들어가서 해달을 잡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소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많이 봤던 거고요. 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남쪽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등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제 맞은편에 상이 있는데 그 위에 진설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떡을 6개 이렇게 포개서 그럼 뭘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6덩 그다음에 6개의 떡 이렇게 이제 나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마다 그 안식일에 이 진설병은 갈도록 돼 있어요. 새 것으로. 그리고 이 불은 아침 저녁으로 매번 안 꺼지게 항상 켜놔야 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등대와 상을 지나서 가면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제 거기 향을 피워갖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향이 다 이제 지성소를 덮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고는 휘장이 나오는 거예요. 휘장은 다른 것과 다르게 거기에 그룹들까지 수놓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들어가면 죽죠. 근데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이 든 돌판, 그것을 그 안에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던데 뚜껑은 순정금으로 합니다. 다른 것들은 조각목, 그게 뭐냐면요, 시띠나무예요. 그 광야에 가면 시띠나무가 천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각목에다가 이제 금으로 입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은 순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들 두 형상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서 날개로 이렇게 가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거기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이름을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제사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휘장도 그렇고, 세마포도 그렇고,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신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것만이 적법한 성경적인 상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